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오늘 6.25라서 그런지요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유엔군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이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순례자의 길을 가니까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는 삼실이 없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보려고 그래요. 삼실. 주 안에 삼실이 뭘까요? 삼실. 실수, 실패, 실망.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실수하지도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는 분이다 라는 내용에서 삼실이 없다, 그렇게 봤어요. 저는 잠시 들어가고요. 이제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거죠. 우리 이런 노래 알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사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게 했어도 지나고 나서 보면 역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죠. 그런가 하면 이런 찬송도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어떤 아이는 이걸 잘못 듣고 왜 하나님이 쉬지 못하냐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죠. 결국 하나님에게는 실패라는 게 없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실패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해결이 아니라 좋은 해석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유 없는 고난이 없거든요. 다 필요해서 주셨는데 그걸 무조건 고난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요,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난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죠. 예를 들면 올림픽 대표 선수로 뽑혀서요, 정말 1년 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 죽겠다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힘들지 않는 거죠.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은 막힌 산이 평지가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막힌 산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신다. 좋은 말 같잖아요. 어떤 분이 설교문에 쓴 걸 보고 제가 그대로 인용해 봤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고난이 그냥 해결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막힌 산을 통해 변화되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죠. 이거 이번 주 꽃꽂이인데요.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를 보내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 빨간 것은 성령의 불길이에요. 성령의 불길로 노란색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현탄돼서 기뻐한다. 해석이 좋죠. 해석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그 노트북을 하다 보니까 보여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그 케네스 베일리의 지중해 눈으로 본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약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떨었다. 근데 그 저자가 하는 말이에요. 앞에서 지적했듯이 자주 이 진실은 반지성적. 그러니까 이제 지식 같은 거를 무시하는 거죠. 관점에 따라 이해되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지성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가정이다. 아테네에서 사도는 그리스 철학의 원천을 깊이 탐구했으며 이를 복음과 연관시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실패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패의 결과 바울은 낙심한 채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이 교의 원천과 복음을 관련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포기하고 철저히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주력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런 결심에 복을 베풀어 주셨으며 그 결과 사도는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여기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복음을 전할 때 청중의 지적 영적 유산과 관련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라. 이것이 이렇게 보통 해석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볼게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널리 퍼져 있는 대중적 견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확한 견해일까? 우리 이제 앞에 나온 내용에 1-2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거기 보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이 찬송시를 졌는데요. 그 바울의 십자가 찬송은 그리스 정신, 페리클레스를 고려함으로써 그리스 정신 더하기 유대 정신, 성경이죠. 모두 활용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신학과 수사학 능력을 가졌던 사도는 그리스 정신과 유대 정신을 함께 고려했다. 이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제시한 복음에 그리스와 유대의 학문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증명한다.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아테네에서 실패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테네는 상대적으로 택한 백성이 적었던 거고요. 고린도에는 택한 백성이 많았던 거죠.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볼 때 실패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실패잖아요. 왜냐하면 중대형 교회가 10%도 안 되거든요. 거의 미자리 교회고. 그러면 다 실패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주 안에는 삼실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른들이요, 옛날 얘기를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를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남들이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고 볼까봐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변명하고 해석하는 거래요. 그래서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어르신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과거에 매여 있는 이유는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실패가 아니라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분노를 풀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안산의 기쁨의 동산교회 기막힌 팀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과거로부터 자유하십시오. 현재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미래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쓰실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